는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사본상 이 사건의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가, 그래서 때로는 누가복음과 연결된다 뭐 이런 학자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건은 그렇게 되어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 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4절에. 근데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어떻게 하면 이제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려고, 어떻게 고발해 보려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원래 남자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남자 필요 없고 그냥 한 명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얘기하나 봐서 그걸 고발하려고 그렇게 시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죽여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건 로마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는 그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사실 그들이 죽여보려고 했지만 결국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죽인 겁니다. 자기들은 그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뭐 이래갖고 살려라, 그러면 그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부녀와 어떤 남자가 동침하면 둘 다 돌에 쳐 죽여라 이거잖아요. 돌로 쳐 죽여라. 그러니까 율법에, 그러니까 죽여라 그랬다는 로마법에 어긋나고, 만약에 살려라 했다가는 율법에 어긋나는. 이제 이럴 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들이 와서 막 그럴 때 이들이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셨어요. 이런 별 별로 없었는데 뭘 막 써요. 뭘 썼는가? 이런 건 물어볼 필요 없다 그랬죠.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썼을까? 몰라요. 그런 거는 우리는 성경이 있는 대로 그냥 쓰고 계셨다,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아주 잘 연구를 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간음 중에 마침 걸려서 현장에서 그거 끌고 와서 예수님을 이제 난처하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딴척하면서 뭘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지연작전 아닌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저 어물쩍 넘어가려는 수작인가? 그러니까 빨리 말하라.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 자가 자꾸 얘기한다는 거야. 빨리 그것 좀 얘기해달라. 이거는 자기들 속으로 이번엔 걸린 거예요. 이번엔 예수님 꼼짝 못하는 거야. 이거 분명히 율법으로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고 로마법은 안 돼 있는데 요건 뭐라고 그럴까? 이거는 이제 절대로 못 빠져나간다. 어림도 없다. 빨리 얘기해라. 계속 얘기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때 일어나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순간에 나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막 왔던 그 확신에 차서 이번은 틀림없다고 왔던 그들이 아마 그때 자기를 의심했을 거예요. 이거 완전히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고 공궁에 빠뜨렸다고, 거의 이제 100% 된다고 생각하고 회심의 미소를 막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 예수님 말씀은 지금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돌로 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시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잡혀온 여자나 잡아온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이 잡혀온 여자는 간음죄를 졌고 이 잡아온 사람들은 또 여러 형태의 욕심을 부렸다거나 교만했거나 또 그들이 누구를 미워했거나 음란했거나 화를 냈거나 잔인했거나 불효를 했거나 뭐 배신을 했거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5명을 죽이든
20명을 죽이든 비교해 볼 때는 5명을 적게 죽인 거지만 다 살인자 마찬가지다. 세상에서는 지금 그렇게 안 해요. 많은 게 어떻습니까? 일반 종교들 보면 착하게 살아봐라. 그러나 결과적으로 여러분 시험을 볼 때 만약에 60점이 카트라인이다. 그러면 0.1점으로 떨어지나 한 넉넉하게 한 50점으로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아무도 도달할 수 없다는 게 성경 전체의 내용 아닙니까? 착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근데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이 성경을 모르니까 어떻게 좀 착해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까? 이게 우리 본성이거든요. 제가 제 책에 썼죠. 다 도토리 기적이다. 제가 미국 가서 한번 이제 거기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그 석박사 한 1000몇 명이 참여. 근데 이제 저는 그냥 늘 하던 대로 다 도토리 기적이다. 내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하다면 뭐 저는 당연히 얘기했는데 나중에 어떤 한 형제가 찾아왔어요. 자기는 그걸 오랫동안 하더니 10년 20년씩 끌었대 이 문제를 가지고. 근데 딱 도토리 기적이 그걸 딱 듣는 그냥 다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자기는 생애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 잡아온 사람이나 지금 잡힌 여자나 하나님 볼 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이 되려고 많이 애를 쓰지만 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의인 되는 걸 뭔가 이렇게 착하게 살면 뭐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하는데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치워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치워버리고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다. 3장 22절 내가 아무리 착해보고 내가 아무리 의로워본들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다 고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사도의 가르침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착하게 살면 어떻게 좀 봐주지 않을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구약 전체에서 이스라엘이 결국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방법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 이제는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나 다른 의가 나타났어요. 그것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으면 얻는 의라는 것이고 3장 24절에 이거는 공짜여야 된다는 거예요. 공짜. 성경의 핵심 부분이죠. 공짜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지 훌륭해서 얻는 거. 이거 아직까지 기독교 세계에 성경을 아주 모르는 거 아직도. 성경을 안 읽어본 거예요. 지금 보면 이들은 지금 죄인이라고 막 끌고 왔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있다. 이미 선언했는데 이들은 그렇지를 못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막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 써서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사람, 이 더러운 주제에 어떤 사람 붙잡아서 이 사람 발냄새 난다고. 자기 집에 악취가 막 15m까지 못 번지는데 가서 이 사람 발냄새 난다고. 그런 고발과 비슷한 겁니다.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안 된다. 너희들은 안 된다. 십자가가 뭐예요? 너희들은 안 된다. 아무리 해봐야 너희들의 의라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저 의잖아요. 거저 받는 의. 로마서 5장에 또 로마서 6장에 로마서 8장에 거저 공짜로. 여러분이 천국은 공짜로 가야 돼요. 훌륭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부족해도 그분의 공로로. 이게 이제 찰스 시미온이 케임브리지 대학에 처음 가서 대학교에 다닐 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대학교에 다닐 때 처음 깨달은 거잖아요. 부활절 맞아.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이거였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거기서 그럼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남은 54년을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명확한 진리. 이런 진리를 바탕으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런 한두 명의 죄인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인류 전체가 몽땅 다 지옥 형벌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려고 그러는데 아까 했지만 온통 오물을 뒤집어 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오물 뒤집어 쓴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을 정죄하고 이러는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그분이 온 인류를 위해서 구하려고 왔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분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을 만약에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주님의 눈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거든요.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만 죽일 게 아니라 예수님 돌 갖고 그냥 이 여자도 던지고 이 남자도 다 던져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 무조건 던져야 돼. 다 죽여야 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제가 모태신앙으로 20년 동안 교회 다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채 교회를 다녔고 나는 이제 분명히 내가 훌륭하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나는 내 속을 아니까. 나는 지옥 가는 거구나.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난 순간 나의 모든 것이 다 바뀐 거예요. 오직 이제 정말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천국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소망이 있어요. 나는 확실한 천국 백성이 되었고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건데 지금 바로 이 사건 이러한 잘못 저지른 사람 끌고 와서 이거 어떻게 죄길까요 말까 이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아주 큰 약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보는데 자기 잘못은 잘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인간의 아주 갖고 있는 근본적 약점이죠. 시편 19편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는 괜찮다고.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저는 양심대로 살았는데요. 자기가 기준이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는 이미 자기 양심에 비교해 볼 때 자기는 맞아요. C.S. 루이스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두 개의 자를 갖고 있어서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자기고 남한테는 아니 그럴 수가.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해요. 성령님이 조명하지 않는 한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겠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좋은 부모, 또 좋은 친구, 또 좋은 목사 이런 지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큰 약점 중에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는 약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참 결정적인데 또 하나는 누가 이런 잘못을 지적하면 안 받아들이려는 또 우리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이것도 참 난처하죠. 깨닫지도 못하는 주제에 누가 깨닫게 하면 또 기분 나빠요. 여러분 한번 이건 그런가 이게 묵상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자기 잘못 지적하면 막 춤춥니까? 여러분 즐겁습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이상하게 잘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 지적당했을 때 아주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 좀 약간 정신 좀 이상한 사람이 누가 자기 난 누가 제발 내 잘못 좀 지적했으면 좋겠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들 그거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럴 때 서로 제가 잘못해서도 누가 뭐라 그러면 둘러대는 거잖아요. 인간이 변호하는 거고요. 원래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변호하는 거야. 자기를 둘러대려고 그래. 이런 게 또 많이 발달돼 있어. 이거 깨려면 또 한 10년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이거 잘 안 깨지거든요. 변호하려고 하고 아니면 이제 조금 공격적인 성향은 누가 뭐라 하면 넌 잘했냐? 이제 이거죠.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들은? 남의 얘기 듣듯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그러면 당신은 뭘 잘했습니까? 보통 이게 우리 인간이니까 죄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참 문제고 또 하나 누가 그런 잘못을 알려줘도 안 받아들이는 이게 참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럴 때 물론 다른 사람이 지적했을 때 여기 또 한 가지 문제가 그냥 엉켰어요. 엉킨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을 지적해주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헛다리 짚을 수가 있어요. 잘못을 지적한답시고 이상하게 지적하는 경우. 이전에 우리 다윗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막 그럴 때 형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그러면서 막 굉장히 화를 내죠 형들이. 그러면서 이게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그러면서 막 야단치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지적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지적할 때 또
평소에 사랑이 없다가 그냥 확 지적하고 말이죠. 강하게 지적하면 그러면은 알지만 알지만 그 사람이 강하게 지적한 것 때문에 또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이 그 지적할 때 막 분을 내서 지적한단 말이에요. 물론 의로운 분노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평소에 관계가 안 됐는데 이 사람이 막 세게 지적을 하면 그럼 반발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인격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은 잘 보거든요, 자기는 못 봐도. 예? 여러분 남의 뒤통수 뒷모습은 우리는 자기는 못 보고 다 밤낮 이러고 다니잖아, 못 보면서. 근데 남들은 다 봐. 지금도 여러분 아마 볼걸요? 이 자리에서도 볼 수 있을걸요? 남의 그거는 본인만 못 보고 앉아있죠. 그래서 남의 문제를 잘 보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지금 오물투성인지 모르면서 꼭 이렇게 지적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인격도 별론데 날 지적하니까 그 지적이 마저도 화가 난단 말이에요. 너무 훌륭하지도 않으면서. 하여튼 이런 게 막 꼬여서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항상 어김없이 갈등과 불평이 있습니다. 관계 깨어짐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 교회 내에서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전도회 안에서도 어떤 권사와 어떤 집사 간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남전도에도 있고 교회도 목사와 장로 간에 이런 갈등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런 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때로 이거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도 부부싸움 자주 합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도 이런 미묘한 것이 있는 거예요. 며느리와 시엄마, 또 부모와 자식 가족 관계에서도 이런 평소에 사랑이 없다가 너무 지적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제대로 잘 모르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또 회사를 가면 또 그 상관과 부하 아니면 동료 간에 또 문제가 생기고 하여튼 이게 끊임없이 사람들이 살 때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문제를 못 보고 지적받을 때 별로 받기 싫어하며 또 누가 서로 지적하는 사람 자체에 또 인격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너무 강하게 평소에 아무 관계도 없이 그냥 직설적으로 이렇게 할 경우 또 반발이 이런 게 섞여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뭐 정치는 말할 거 없죠. 밤낮 저게 싸우는 게 정상이지. 우리나라 뭐 정치는 뭐 그럼 안 싸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그냥 다 돼. 다 그러는 거예요. 원래 죄인들이 모여 있고 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회사마다 곳곳에 이런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이런 갈등 구조 이런 걸 피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먼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자기가 온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라면 싸우겠습니까?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말씀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봐야 돼. 이 말씀은 거울이에요. 다른 사람이 지적하면 참 기분 나빠도 심지어는 가족이 지적해도 기분 나쁜데 말씀이 지적하면은 그때는 받아들여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PBS 하루에 일주일에 뭐 한 장이고 두 장이고 성경을 공부해 나가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물론 목표는 우리 저기 있는 것처럼 66권을 다 끝내면 좋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들으면서 우리 말씀을 우리를 비춰주는 거거든요. 허물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너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도 그런 것이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이게 그냥 일반 신문이 아닙니다. 신문은 뭐 감동으로 된 게 아니에요. 글자 쓰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논술 위원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이걸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쓰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짜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 고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고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PBS를 해야 되고, 우리 지금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 보니까 지금 뭐 몇 독 못한 분들이 많아요. 이 성경 우리의 생명책인데 이걸 몇 독을 못했더라고요. 한 5독 정도 한 사람도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부지런히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할 것이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 온전한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 말씀, 모든 속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런 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지런히 읽으세요. 부지런히 또 보시고 연구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쓰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많이 보는 사람이 최고야. 내가 보기에 우리 가운데 아직 미혼들 배우자 만날 때 물어보세요. 성경 몇 번 봤습니까? PBS 몇 권 끝내셨나요? 성경 몇 권이나 연구했습니까?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약하죠? 모태 신앙들이 성경 빵권 연구했다니까요. 제대로 된 성경 뭐 한 권이라도 연구한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라도 한 권 제대로 연구하면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 몰라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대학을 졸업해보세요. 자기가 만약에 전공이 뭐 생명공학이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딱 아주 착실하게 그냥 놀다가 딱 착실하게 졸업해보세요. 꽝이지 뭐예요. 누구는 그런 걸 연구해서 뭘 할 수 있고 자기가 하기 나름인데,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위 사람의 진심 어린 충고, 이걸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라든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부모라든가 이런 충고를 잘 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주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가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실습을 해봐야 돼. 뭐든지 실습을 해야 돼. 운전도 자기가 운전 막 뭐 이렇게 시험 봐갖고 실기 시험 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운전도 이렇게 해봐야 돼요. 저도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운전대를 잡았는데 떨리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리면서 막 초보다 뒤에 크게 붙이고, 나 초보다. 그러다 이제 언덕 같은데 막 이거 미끄러지지 않나 막 벌벌벌 이렇게 떠니까 옆에 있던 그 택시 기사가 지나가더니 뭘 그렇게 떱니까? 그러면서 가더라고. 그 사람 참 취미 이상해. 그럼 내가 지금 처음이라 떠는데 뭐 지금 제가 떱니까? 그냥 휙 다니죠. 지금 너무 빨리 달려서 문제지. 하나도 안 떨려 지금은. 이것도 해야 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성격과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거는 공동체 안에서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부딪히면서 나에게 이런 점이 있구나. 전혀 몰랐는데 누가 이런 걸 지적해 준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공동체에 지내다 보니까 혼자 있을 때 몰랐는데 이런 문제를 부딪히게 되고 저런 사람과 저런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늘 얘기하지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질 때 신앙이 잘 안 자라는 이유가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 축구 선수 월드컵 있잖아요. 이 사람들 그냥 시합에 나가려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다들 집에서 쿨쿨 잠이나 자다가 갑자기 모여 그래서 나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충분한 연습 맞춰보고 또 해보고 전술을 개발하고 이러고 나가는 게 월드컵이에요. 그거 아시죠? 다 그런 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내 인격도 어디서 다듬어지는가?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조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팀장이 돼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집사가 되고, 할 수만 있다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만약에 목사가 된다면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적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이런 거 물론 이제 자기가 준비 안 됐는데 조장이 된다. 그럼 이제 조언들이 힘들긴 해요. 사실은 좀 미안하긴 한데 본인이 조장되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적을 받거든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지적.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이런 지적을 받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공동체에서 지적받는 거. 조언들의 지적을 받고, 어떤 조장은 난 못하겠다. 조언들이 지적. 근데 그게 필요한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격이 워낙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솔직하게. 하여튼 난 성격이 너무 안 좋다. 우리끼리 얘기인데 이거 적지 마세요. 목사가 되세요. 목사. 그러면 가서 공동체 온갖 것 다 부딪힐 테니까.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요. 물론 이제 교인들은 곤비하겠지만 여러분이 이런 어쨌든 이러한 게 드러나면
고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지 조장일 되시고 팀장이 되시고 공동체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인간의 이런 죄성, 지적받기를 싫어하며 원래 자신의 죄된 모습도 못 보고 또 지적받기도 싫어하는 우리의 이런 인간성, 우리 자신,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이제 또 자기 혼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남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지적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 온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난 원래 성격이 이래. 누가 있잖아요, 뭐 어떤 거 지적해 주면 난 원래 성격이 이래요. 듣기 싫다는 얘기죠. 여러분, 나 원래 성격이 이래. 그래서 자기의 그 잘못 형성된 성격을 그대로 방치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는 변화가 안 되면? 성경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한심하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바뀌면 되는 거야. 점점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가면 되는 건데 왜 자기가 거기서 나 원래 이래, 내 성격이 원래 이래, 고치면 되는데 뭘 좋다고 그거를 그대로 놔두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이런 면에서 자기의 성격을 좀 고치세요. 그 까칠하고 괴팍하고 덜변하는 그런 성격 그대로 놔두면 뭐가 문제죠? 자기도 물론 미성숙해서 하나님 앞에 그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태도가 되겠지만 자기의 미성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 무인도나 뭐 산에서 살면 모를까, 내 미성숙은 내 미성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 미성숙은 나의 미성숙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미성숙인 것입니다. 내가 무인도에서 살면 뭐 혼자 미성숙하면 어떻습니까? 무인도에서 무인도에서 혼자 물고기가 좀 힘들까요? 무인도에서 혼자 미성숙한 채 지내는 건 괜찮아요. 그래, 여러분이 공동체에 있으면 내가 미성숙한 만큼 그만큼, 성숙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이 도움받고 미성숙한 만큼 사람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만나는 사람, 아내면 아내, 남편이면 남편, 친구면 친구, 교인이면 교인, 목사면 목사,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자마다 힘든 거예요. 내 부족함 때문에 이웃 사랑은커녕 이웃 괴롭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 억지로라도 봐야 돼요. 여러분 바뀌어야 되니까. 자기가 미성숙한데도 불구하고, 아니 다 그런데 성경 안 보고 있고 자기가 기도 생활 안 한다는 건 방치하겠다는 거야, 자기의 그 미성숙함을. 그러면 주위 사람이 힘든데, 물론 자기는 남을 괴롭힐 마음이 요만큼도 없다는 거 알아요. 자기는 정말 남을 괴롭힐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래요. 그러나 자기는 정말 남을 요만큼이라도 괴롭힐 마음은 없는데 문제는 자기 성격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 마음 압니다. 남을 괴롭히지 않으려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 그동안 나를 괴롭힌 분도 있죠. 알아요. 나를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성격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그게 괴롭힌 거고 남편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 성격 때문에. 부모를 괴롭혔고 또 자녀를 괴롭혔고 목사를 힘들게 했고 교인을 힘들게 했고, 이게 자기 성격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은 분명해요. 괴롭힐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든다면 고슴도치 있잖아요. 고슴도치가 특이한 고슴도치인데 모든 동물을 사랑해. 그래서 만나면 막 허그를 해. 자기는 정말로 사랑해. 넘쳐나 막 사랑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만나든 뭐 토끼를 만나든 뭘 만나면 그냥 껴 사랑. 진심으로 이 토끼를 사랑하고 싶어. 본인은 정말 해칠 의도가 없지만 그 토끼는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다 찔려야 되는 거야. 나는 정말 다른 사람 해칠 마음은 없어요. 다만 내 성격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곤고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오직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내 사람을 통제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될 때 이거 그대로 있으면 주위 사람 다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잘 한번 생각해. 이상하게도 나는 주위 사람과 살아오면서 잘 부딪힌다. 물론 이제 이단과 싸우는 거 말고, 이상하게 그냥 나는 이상하게 사람 만날 때마다 이상하게 자꾸 부딪히고 싸우게 된다. 혹시 그런 분이라면 자, 요거 딱 한 번만, 지금까지 그렇게 40년, 50년, 60년, 20년 살았는지 모르는데 오늘 이 시간에 딱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혹시 아닐까?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을 텐데, 그동안은 남편이 잘못한 거였고, 그동안은 자식이 잘못한 거였고, 그동안은 아내가 잘못한 거요, 그동안은 조장이 잘못한 거요, 목사가 잘못한 거요, 교인이 잘못한 거요, 그동안은 성가대원이 잘못한 거요, 조장이 잘못한 거요. 항상 나는 아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괜찮아. 혹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만 부탁해. 제가 좀 싸움 많이 하는 사람들 부탁인데, 혹시 내가 문제가 아닌가, 고슴도치 아닌가 나.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이걸,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야 될 것입니다.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런 말은 잘하면서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못 받아들이냐, 이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다 돌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아닌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누가 잘못했으면 그런 거 얘기 못 해줘요, 여러분. 남이 뭐 잘못했으면, 그런 거 얘기하기 쉽습니까? 하다못해 뭐 이에 무슨 뭐 김 이렇게 까서 이렇게 까먹게 됐다. 그래도 그런 고춧가루라든가 그런 것도 여러분 사실 지적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 우리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짐을 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짐을 지라. 서로 우리가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지적해 줄 수 있는 거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뭐 창피를 당하든 말든 무슨 관계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해도 부모는 야단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원래 야단을 치는 것이고, 그렇게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너무 인기 좋은 사람들 내가 좀 조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서 인기 관리하고 있는지 몰라요. 분명히 자기가 야단치거나 지적해줘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좀 다녔다 하는 사람 치고 저한테 야단 안 맞는 사람 별로 없죠. 전 이런 거 얘기할 때 전 당당할 수 있어요. 저 오히려 야단을 잘 치니까. 사실 우리 뭐 교회 웬만한 사람들 저한테 야단 안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와보세요. 내가 야단 칠게. 그동안 내가 정말 지나면서 야단들 많이 맞았어요. 이전에 어떤 우리 집사님 그런 적 있어요. 자기는 야단 하나도 안 맞았다고. 근데 사실 내가 되게 야단 많이 쳤거든요. 근데도 자기는 하나도 야단 안 맞은 사람이래. 머리는 좋은데 왜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까먹었나? 어쩌면 그걸 다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모르죠. 야단이라고 생각 안 했는지 몰라. 내가 사실 야단 많이 쳤거든요. 했는데도 자기는 이제 야단 하나도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아요, 저도. 어쨌든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이 야단 맞는 거를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제가 이후로 좀 야단 친다고 또 삐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건 사랑이라고 그때 배웠다, 그런 거 외워놓으세요. 그래갖고 야단 칠 때 사랑이구나 이렇게 생각. 관심이죠. 그건 오직 사랑할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런 사람들 틈에,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어떤 결과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까?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갑자기 우리 주님 뭐 취미가 이거 생겼습니까? 왜 이거 손가락으로 했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이제 그 다음을 가만히 보니까 그 도망가는 사람의 눈과 안 맞추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막 예수님 딱 서갖고 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 그때 도망가야 되는데 예수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기가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안 보는 틈에 서로 그냥 슬그머니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배려죠, 이게. 예수님이 어떤 뭐 이런 취미가 언제 있었습니까? 만약에 서 있다면 지금 왜 여자를 돌로 안 치는지 또 그런 또 도전을 받을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자, 그러고 예수님은 이렇게 쓰고 있겠고 9절에 보니까 고발하던 그 기세등등한 사람들이 1명, 2명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때 양심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동안 깊은 잠을 자던 양심이 주님의 그 말씀으로 깨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10절에 여자의 아무 없는 것을 보시고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고발하던 자 어디 있느냐.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하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용서해 줬지만 가늠 그 자체를 우리 주님이 용인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구절이 오늘 본문과 좀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할 때 보면 이 주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는 장면을 보고 이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도 이 구절,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주장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만나는 사람 만약에 100명이면 거의 다가 100이면 100 다 제가 이제 간음죄를 졌잖아요. 그래놓고 내가 이제 그걸 지적하면 이제 이 구절 어떻게들 딱 이 구절은 또 알았는지 참 대단들이 성경 그렇게 많이 안 보던 사람들인데 그때 이 구절을 어떻게 딱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막 용서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이전에 코스타 집회 미국에 코스타 집회 갔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범죄 거기 문화가 이렇게 너무 그 파티 문화 금요일 밤에 이것 때문에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범죄 저지르고 그 다음에 제가 저랑 상담할 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주님이 용서해 준 것.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이 이거 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거와 이때는 예수님이 죄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온 세상에 지금 죄를 용서해 주시기 온 것이고 이 사건도 그런 배경하에서 있었던 거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예수님 믿고 주님 따른다고 하면서 간음죄를 졌단 말이죠. 그거와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용서하셨던 그 장면하고 이걸 같이 놓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는 이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했는데 다시 범한 셈이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야지. 이거 용서받았으니 자기 용서받았다. 하여튼 내가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 너무 많이. 용서받았다 이거 다 이거 갖고 와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만약에 내가 간음죄를 졌으면 그러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이제는요. 이 구절을 자꾸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다시 범죄하지 말라 했는데 범죄했으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형제나 자매와 어떤 동침을 했다면 성관계를 했다면 그걸 자기가 책임지는 게 맞는 것이지 책임질 문제를 그냥 떠넘겨놓고 용서받았다고 그래서 그 자매를 차고 자기가 성관계에서 그렇으면 자기가 그걸 책임져야 될 걸 차버리고 자기 용서받았다고 음란했던 내가 용서받았다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 어떤 그분은 신학교 다니던 형제인데 그 수련회에 이제 있어서 제가 외부 집회를 많이 다니니까 와서 자기는 사실 일주일 전까지 어떤 자매랑 동침을 했었다. 그러다가 음란하다는 걸 알고 자기가 끊고 새 마음으로 왔다. 저한테 이제 자기 딴에는 굉장한 결단인 듯 칭찬 들을 줄 알고 왔는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맞았죠 저한테. 야 책임져라 책임져. 우리 신명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22장 29절 만약에 네가 처녀를 범했으면 동침했으면 아내로 삼으라. 이게 맞는가?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자기가 여성을 그렇게 몸을 더럽혔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걸 버려놓고 자기 음란하지 않겠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 있었죠. 다 아시죠? 암논이 어땠습니까? 다말을 연애하다가 너무 사모한 나머지 근데 그 다말은 잘 쳐다보지도 않고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그걸 강제적으로 슬쩍 아픈 척해서 간호하러 온 거를 그냥 성폭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어땠습니까? 또 내어줬잖아요. 그래서 다말이 이건 더 나쁜 죄라고 그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암논은 처참하게 압살롬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 동침했으면 만약에 불륜일 경우는 죽일 것이고 그렇지 않고
미혼들이 그런 거 했을 때는 아내로 삼으면 끝난다. 이제 이것이 구약의 가르침이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약에 동침을 했다면 그거는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서 얘기하는 한 몸은 창세기 때 아담에게 했던 이브를 얻을 때, 하와를 얻을 때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부부가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보면 심지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이거 이렇게 뭐 빠져나가고 뭐 이렇게 대충 해석할 게 없이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결혼식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부부가 돼요. 그렇죠? 예, 결혼식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그때부터 부부인 줄 알아요. 예, 결혼식 예식을 통해.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결혼 예식을 통해서 부부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성관계를 하면 그러면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다 지켜보시고 부부로 받는 거예요. 두 사람이 부부. 창녀와 합하면 한 몸이 되고, 예, 한 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대의 문화가 너무 달리죠. 요즘은 섹스는 즐기는 것에 불과해요. 요즘은요. 예, 그 세상은 섹스는 그냥 그 관계, 예, 성관계는 즐기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건 부부만이 할 수 있는 부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오래전 얘기인데요, 어떤 자매가 저한테 정말 물어봤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형제가 있고 그 형제도 자기를 좋아한다. 둘이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데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느냐, 몸도 하나가 돼야 되지 않느냐. 또 아마 형제가 그런 걸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일반적인 생각. 그 자매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그래서 성경을,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부를 하나도 안 할 경우에, 고린도전서 7장 8절 9절에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성경 269쪽 고린도전서 7장 8절 9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바로 미혼들을 얘기하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과부들, 이건 이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재혼이 가능한 경우인데,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독신을 권하고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 그 26절에 있는, 우린 잘 몰라요, 그 임박한 환난,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또 29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래서 아마, 그리고 28절에는 육신의 고난, 이런 것 때문에 권했던 것 같아요. 곧 이런 일이 닥칠 거니까. 그게 우리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예, 절제할 수 없으면 차라리 결혼하지. 결혼하지 않고 막 그러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예. 그건 우리 7장 1절 2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 말하여 남자와 여자를 가까이 하냐면 좋으나. 음행의 문제, 이건 너무 결혼을 격화시키는 겁니까? 실제 그렇다니까요. 실제 음행 때문이라도 이렇게 결혼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결혼했으면 성적인 의무는 다 남편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하고, 아내는 그 남편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까봐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성관계는 결혼 이후나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이제 우리 결혼할 사이가 됐으니까 좀 관계 좀 하면 안 되겠냐. 특별히 남자들 제가 얘기했어요. 남자들은 굉장히 타는 불이라니까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죄는 아닌데 그렇게 돼서 남자는 타는 불이에요. 여자는 이제 나중 돼야 뭐 좀 생기든지, 처음에 안 그렇거든요. 남자는 타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꼭 보면 우리 이제 결혼할 거니까 그 남자들이 그걸 요구하고, 자매들이 거절하면 뭐 사랑 안 하는 거 아니냐, 헤어질 듯이 약간 위협도 하고. 하여튼 못 됐어요. 남자들 한 대씩 다 맞아야 돼요. 그렇게 아니라고 성경은 뭐냐면 결혼 이후에는 하라.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떡할까요? 실제로 그런 사람도 많고,
결혼을 자기는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했다. 뭐 이런 뭐 너무 많이 듣는 고전적 수법이야 이게 남자들의. 그리고 남자들은 이미 한번 관계하면 여성의 그 신비로움이 없어지니까 차요 보통요. 반대 경우도 있어요. 자매가 또 차는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너무나 이거 귀한 주님은 모든 자를 용서하러 오셨고 그것을 이렇게 삶에서 보여준 이 구절을 가지고 참 엉뚱하게도 남자들이 자기들이 죄를, 뭐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죄를 져놓고서 그걸 합리화하는데 쓰고 있다는 이런 슬픈 현실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늘 좀 이런 얘기 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님 믿기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안 만나려고 그런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은 물론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돼 있죠. 고린도서 7장 39절, 결혼하려면 주 안에서만 하라.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미 내가 불신자이기 전에 누구랑 그런 관계를 맺었다면, 아까 다시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 볼 때의 결혼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식장에 들어갈 때 꼭 그리스도인이 결혼만 해야 그 사람들은 결혼식이고, 불신자 2명이서 결혼식을 했다, 그럼 부부 아닙니까? 불신자는?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불신자가 결혼한 건 그건 결혼 아닙니까?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불신자 시절에 상대방이 불신자라도 그때는 야, 우리 믿는 자와 결혼하라, 이 말씀 이전의 문제잖아요. 그거는. 그럼 내가 만약에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 그걸 이혼합니까? 성경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변화시키라. 어찌 할 수 있겠냐? 변화시켜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이전에 믿기 전에 어떤 자매와 관계를 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근데 아직 그 자매는 불신자다, 그래도 그거는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예수 믿게 해야죠. 그게 옳은 것이지, 불신자라고 그러면 아내가 아닙니까? 불신자라고 그러면 남편은 아닌가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바르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건 오늘날 너무 성적으로 너무 문란하고, 이 구절을 너무 우리가 지금 마침 오늘이 이거 살펴볼 시간이 돼서 그런 건데, 우리 요한복음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중에 이 구절이 너무 많이 오용돼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말씀을 좀 마치면서, 우리 이때 용서받은 여인은 이후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여인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지난날 많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이제는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연약하고 부족해서 또 어쩔 수 없이 이번 한 주간도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님이 와 계시거든.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옛날엔 내가 예수 믿기 전엔 많이 넘어졌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전도하면 불신자들이 하는 그 질문 그거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도 죄 지을 바엔 나는 차라리 안 믿겠다. 안 그렇다니까.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 성령님에 의해서 나의 이런 못된 내가 성령님의 통제하에 있다 보면 우리 죄 안 범해요. 무슨 죄를 우리가 자꾸 범합니까? 무슨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들어요? 밤낮 잠수 타야 되고 언제까지 죄를 집니까? 우리가 죄 안 집니다. 이기죠.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사회의 삶이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또 목사님, 우리가 아이걸 갖다 공식으로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부족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아니라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으면 나는 내가 얼마나 옳고 흠이 없는지,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옳고 흠이 없다.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이기다 보니까 정말 옳고 의롭고 흠이 없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얘기한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다면, 내가 또 연약해서 또 잠수 탔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하려면 그거는 다른 말로 자기가 기도 생활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기도를 주셨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에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아니면 그 죄가 주는 요만큼 달콤한 게 있어요. 죄는 항상 그거 있어요. 마귀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조금 달콤함이 있어요. 그거에 빠진 거죠. 쾌락. 하늘나라에서는 희락을 주는데 그 쾌락이 요만한 있어요. 요 쾌락 여기 있어요. 요만큼. 그거 먹겠다. 성령의 능력으로 희락을 맛봐야죠. 하늘에서 오는 그 희락, 내 마음을 막 차고 넘쳐서 감사와 힘과 용기, 행복, 만족 이런 게 우리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희열. 여러분, 우리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죄를 많이 범했습니까? 다시 하지 마세요. 그러려면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데, 얼마나 우리가 한심한데 우리 힘으로 뭘 하겠다고 그럽니까? 이게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이죠. 이제는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지 내 힘으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큰 그 트레일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밀어보세요. 밀리나. 근데 앞에 가서 힘없는 사람들 이렇게 운전하면 가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새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백날 백전백패 항상 못 살아올죠 우리가. 그러나 기도 생활을 시작하면 기도로부터 오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 아마 이 교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지금 거의 14년째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밥 먹어야 배부르다. 맨날 이 얘기예요. 일주일 동안 밥 안 먹는 사람 배고프다니까. 힘 없어요. 나 일주일 동안 굶었는데 말이죠.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그 용기랄까. 그게 당연히 여러분 신앙생활을 기도 안 하면 못하는 건, 그거는 천하의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기도해서 견딘 거고, 저도 기도로 해서 지금 목사일 하는 것이지. 기도 안 하고도 신앙생활을 했겠다는 건, 그거는 내가 보기에 그거는 마귀가 준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순간에 열심인 사람에 대해서 저는 별로 이렇게 신뢰 안 생깁니다.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돼요. 한순간 밥 많이 먹는 거 보고 이야 됐다가 아니에요. 꾸준히 먹는다는 전제하에서 그의 건강이, 제가 건강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뭐 한때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때 꾸준히 하느냐 꾸준히 하지 않느냐의 싸움이죠. 여러분은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하세요.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 대화하고, 그겁니다. 간음죄와 성적 범죄에 대해서 당신은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자가 있었다면 아마 숨어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만큼 이 본능적 성적 욕망은 대단한 거예요.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 다 누구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엔 돌에 맞아 죽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의 성적 욕망이. 근데 오늘날은 돌 던질 사람 없어요. 오늘날은. 그리고 오히려 지금 부추겨요. TV, 드라마, 인터넷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인터넷 대장. TV, 드라마도 웬만하면 할 거 없으면 불륜 소재예요. 이제 이런 음란물이 우리 주위를 완전히 거의 제가 보기에 사방을 포위했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상태에서 세상이 온통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이혼하게 되고 불륜과 가정이 깨지게 되고, 우리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우리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고, 우리에서 가까운 사람이 성관계를 쉽게 하고, 이걸 본단 말이에요. 대학생들 버젓이 지금 막 대학교 앞에 남녀가 혼숙하고 말이죠. 이런 걸 본다니까. 우리 같은 과친구 회사 사원의 모습 2차 3차 가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러한 시대와 싸워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해. 앞으로 세상은 더 할 거예요. 뭐 동성애고 뭐고 더 발전할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을 향해 가는 것이지, 우리가 막을래도 조금 머물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세상은 그렇게 가도록 이미 에베소서 4장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방탕에 자신을 방임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우리도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원천 봉쇄, 그걸 피해야 되는 겁니다.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음란한 분위기, 죄를 지을 수 있는 분위기를 도망 다니는 게 제일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괜히 죄인의 길에 서서 이렇구나 이런 거, 그건 어리석은 거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아예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길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지를 잘 몰라서 자기는 가도 괜찮을 거로 생각해요. 한 번, 두 번 하다가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하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아예 그들과 더불어 지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이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그럴 때 뿌리쳤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함께 있지도 않고, 요게 지혜라는 거예요. 저도 대학 시절에 제가 좋아했던 구절이 있어요. 그걸 내가 내 책상 옆에 써붙인 건데,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싸우라고 한 적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형제들이 막 음란 비디오 같은 거 보면서 그거 보면서 음란하지 말아야지, 그 막 시청하면서 포르노 같은 거 그런 거 보면서 음란하지 말아야지 막 찬송가 혼자 부르고 막 보면서, 그러지 말고 꺼요. 그냥 끄면 되는데 그걸 보면서 막 저렇게 음란하면 안 되는데 그러지 말라고. 아예 그런 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질 만한 거 있으면 그걸 자꾸 시험하지 말고 그걸 치워버리고 말이죠. 꺼버리고 그런 자리를 만들지 말고 자기를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코스타 집회 갔을 때 그 미국의 유학생들이 많은 경우 어디서 보냐, 넘어지라니까 금요일날 파티에 갔다가 한 잔, 술도 한 잔 하면 두 잔 한다고 그랬죠. 두 잔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러다가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애당초 그런 자리를 가지 않으면 되는 걸 갖다가 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셉이 얼마나 정말 지혜로운 자인지, 정말 총리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유혹이 들어올 때 아예 함께, 괜히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있잖아요. 괜히 그냥 뭐 자기 좋다고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예 있지 않아야 돼. 마찬가지 우리 결혼하신 우리 형제들 같은 거, 괜히 회사에 어지간하면 괜히 막 얘기 자꾸 나누고, 괜히 친절하고 밥 괜히 둘이 같이 먹고 말이죠. 그러지 말라고요. 형제랑 먹어서요. 차라리 날 괴롭히는 그 오부장이랑 같이 먹는 게 나아요. 상냥한 그 자매랑 같이 왜 먹어? 뭘 들어줘 얘기를. 그 사람의 어려운 점을 들어주며 뭐 자기, 그건 딴 사람한테 맡겨요. 그거는 미스 최의 문제는 또 미스 박한테 맡기지. 미스터 박이 내가 나가서 하지 말라고요. 들어준다고 그러다가 그런 걸 아예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목사님 방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유리를 좀 해놓는다든가 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 문장근에 있어 이런 거 아주 안 좋아요. 조금씩 볼 수 있도록, 지나가는 사람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 땅에 성인이 없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런 걸 스스로 조심해야지. 난 남자만 얘기해서 그런데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매들도 똑같아요. 이 형제 저 형제 만나지 말고, 이 형제 저 형제 친절하지 말고, 괜히 그럴 필요 없잖아요. 자기 마음, 내가 어떤 형제가 있다 그러면 다른 자매 다른 형제 만나면 안 되는 거죠. 피해야 된단 말이에요. 괜히 이 형제 저 형제 기웃기웃거리고, 그 굉장히 어려운 말로 그걸 어장관리라고 그래요. 어장관리.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 우리가 그런 거 피해야 되는 거예요. 다 피하고 스스로가 자꾸, 여러분 앞으로 이제 수많은 남자 아니면 여자 만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자기를 조심시키고 절제하고, 밤늦게 막 자매랑 통화하고 말이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괜히 둘이 있지 말고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이 좋은 방법, 이걸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혹시 지금 조금 졸았더라도 다 끝났어요. 요건 들어야 돼요. 우리가 좋은 방법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다윗 같은 경우 쫓겨다닐 때는, 다윗은 쫓겨다닐 때는 죄를 안 졌어요.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그가 늦게 일어나 거닐다가 범죄했다고 그랬습니다. 한가할 때. 일거리 없이 살면
우리 영적으로 이게 자꾸 떨어져요. 영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거리 없이 살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일거리를 찾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팀장도 하고 뭐 조장도 이렇게 일거리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일거리를 가질 때 가능하면 좀 힘에 지나도록 힘든 걸 해야 그거 하고 와서 집 와서 뻗는 거지. 주님의 일 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뭐 주보 접는 거 한다든가 주보 접기 그런 거 잠깐 접으면 끝나는 거거든. 주님의 일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좀 많이 하세요. 많이. 예? 그래야 자기가 다른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요. 이런 면에서 참 제가 여러 번 시간만 나면 뭐 우리 중국을 가자, 뭐 토요일 날 전도를 하자, 또 뭐 빨간 날, 어떤 사람 또 빨간 날 뭐 목사님 부른다고. 그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 빨간 날 죄를 많이 져요. 할 거 없어요. 벌써 빨갛잖아요. 조심해야 돼 이럴 때. 빨간 날 죄 많이 지는 거. 할 거 없으니까 이때 죄 짓는 거예요. 이때 불러주는 목사 참 귀한 목사예요. 아, 일 시키고 수련회 하자 그러고 우리 단체로 기도하러 가자. 이런 거 안 해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저를 욕하셔야 돼요. 저분이 이런 걸 모르는 분이구나. 기도원 가자, 뭐 하자, 하여튼 불이나 뭐 이 교회는 뭐 이런 걸 많이 하느냐, 그래 좋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나쁘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 뭐가 많고 뭐 좋구나 이래야 돼.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안 해보려고, 조장 좀 안 해보며 팀장도 안 해보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조장이 될 수 있을까, 팀장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인 일거리를 가져야 그게 자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본인이 지금 극히 위험한 상태에 자기를 빠뜨린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이 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필사적으로, 그러니까 전도 팀장을 맡거나 뭐 중국 팀장을 맡, 어떤 사람은 부담됩니다. 목사님 알아요. 그래, 부담되는 안에서도 죄는 안 짓잖아요. 안 그래요? 부담되면 죄 짓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죄를 안 져.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전도 팀장 자리를 어떻게 하든지 난 죽을 때까지 하겠다, 이런 자세. 중국 팀장 이건 내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비록 중국어를 못할지언정 손과 발로 할 때니 나를 내놓지 말게. 다행히 우리는 그렇게 본인이 하겠다면 이렇게 하지 말란 적이 없어요. 좋은 교회, 우리는 좋은 교회. 자기가 팀장 한번 자리 차지했습니까?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자기를 위해서, 물론 팀원을 위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런 영적 일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과 사랑을 쫓으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 쫓을 게 있어야 돼요. 일거리를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모두 다 조장하셔야 되고 팀장해야 돼요. 우리 모두 다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바쁘게 피곤하게 일하다가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제일 안전한 방법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